공명 되고픈 밤에 전나무 뒤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거나 마당에 연분홍 꽃망울이 봉긋해지는 걸 보면 아저씨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하다니 어쩐지 아저씨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께서 안 계시니 너무나 쓸쓸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나 인생이 무척 아름답고 흥미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오늘만 해도 다이애나가 우스운 말을 했을 때 전 무심코 웃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전 이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엇보다 전 웃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던 매튜 아저씨가 죽고 난 후 애는 깊은 슬픔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자신의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인 듯 싶네요.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그 무언가로 인해 설레이기도 하고 한껏 기쁜 상황에 처해 있다가도 또 다른 아픔으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아리기도 하는 역설의 공존이 우리 삶에 머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며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에 우거지는 여름의 풍성함,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동시에 푸르름의 끝을 준비하는 가을의 쓸쓸함,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로 그 다음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겨울의 강인함까지 이 모든 계절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다양한 마음과 감정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어떤 계절에 머물러 계신가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계절은 변하지만 그 계절의 순간순간 역시 좋고 나쁨이 없다는 사실을요. 지금의 마음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 충분히 경험되어야 할 그 순간임을.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 때는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그리고 더 기억해야 할 건 그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사계절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짝사랑 얘기를 사연으로 올려볼까 해요. 꼭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명교회에 처음 온 순간 한눈에 뿅 하고 반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끊임없이 다가갔지만 그 친구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늘 바라만 보는 짝사랑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 주일 저에게 질투심이 폭발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친구가 어깨가 똑 벌어진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짝사랑의 상대는 바로 우주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집에 오자마자 저의 남편을 추궁했고 사실 어깨가 떡 벌어진 어떤 남자는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해주더군요. 사실은 나도 우주 아빠에게 데려다 준다고 안고 온 거야. 너 우주를 너무 쉽게 봤어. 우주 그렇게 쉬운 친구 아니야. 우주야, 아빠만 사랑하지 말고 이모 마음도 좀 알아주렴. 쉬운 남자 아닌 나쁜 남자 안우주?
4살인데 벌써 이렇게 공개 프로포즈를 받다니 우리 우주의 앞날이 기대가 되는데요.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이모님, 저의 경험입니다만 우주의 마음을 훔치고 싶으시면 최소 한 살림 쏙쏙 젤리 3가지 맛은 구비하고 계셔야 한 번 하나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겁니다. 우리 우주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익명을 요구하신 우리 이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님은 먼 곳에 노래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래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라디오에 가요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명되고픈 밤에는 노래보다는 사연으로 진행되어지거나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주에게 용기 내어 고백하신 이모님에게는 미선님이 협찬해주신 고급 바디워시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코로나로 오가지도 못했던 몇 달을 지나보내고 오랜만에 딸네 집 나들이를 하셨던 친정엄마는 뒷밭에 하얗게 피어나고 있는 딸기꽃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꽃을 좀 솎아줘야 딸기가 잘 자랄 텐데. 저희 집 뒷마당 작은 터에는 해마다 꽃을 피우는 딸기네 가족이 살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 예쁘게 가꿔 놓은 텃밭터에서 멀찍이 떨어져 집 건물 한쪽 면에 몸을 기댄 채 쭉 줄지어 스스로 밭을 이룬 딸기네 가족은 저희가 이 집으로 오기도 훨씬 전부터 그 터를 점령하고 있었답니다. 딸기네 바로 옆에 사는 부추네 가족이 봄이면 그 넘치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해 딸기네 집을 넘나들기도 하지만 부추네와 딸기네 가족은 서로의 틈을 조금씩 양보하며 겨울이면 모습을 감췄다. 또 봄이 되면 존재감을 어김없이 드러내며 해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손수 텃밭을 예쁘게 가꾸어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늘진 곳,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땅을 친구 삼아 드러눕듯 작은 키로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딸기네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제 눈이 닿고 제 손길이 늘 먼저 닿는 곳은 잘 가꿔진 텃밭 식구들이 자라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오늘 아침도 언제나처럼 상추, 로메인 등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초록이들을 만나러 밭으로 향했죠. 부지런한 벌들이 날아들까 아님 모기떼들이 아싸 하고 덤벼들지는 않을까. 슬리퍼 차림으로 밭에 나온 걸 살짝 후회하며 열심히 초록이들을 따고 있는데 손끝엔 상추를 쥐고 있었지만 바람이 실어다준 달달한 향기에 취해 제 눈은 이미 딸기nen을 향해 있더군요. 나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딸기네를 만나려면 장화로 갈아 신고 와야 할 텐데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긴 귀찮고 근데 딸기 향이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분홍빛 슬리퍼 2짝이 벌써 딸기밭 앞에 우뚝 서 있더라고요. 지난달 엄마가 다녀가셨을 때 꽃을 좀 따줘야 딸기가 크게 자란다며 꽃을 따시는 엄마 옆에 앉아 대6송이 딸기꽃을 따다 이내 제가 그랬어요. 피어있는 꽃을 더 따지는 못하겠다. 그만하고 들어가요, 엄마. 그렇게 한 달 반여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한 딸기네 가족은 주렁주렁 빨갛고 작은 열매의 모습으로 달달한 향기를 품고 있었어요. 엄마가 꽃을 좀 따주셨던 곳엔 조금 더 큰 딸기가 열렸고 차마 꽃을 따지는 못하겠어 그냥 두고 왔던 곳엔 언제나처럼 작은 딸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딸기꽃을 좀 따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크기가 작아서 그래서 10번이면 끝날 수고가 100번을 넘겨도 끝이 나지 않았지만 작은 그 빨간 몸에도 씨는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맛과 향은 몸집이 서너 배 차이 나는 큰 딸기보다는 못하지 않았고 작은 만큼 열매의 개수가 무엇보다도 많았기에 다자녀 가정인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딸기네 가족이었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한 줄기에 너무 많은 꽃을 피웠던 딸기 가족은 제가 작은 꽃들을 좀 따주기를, 좀 솎아주기를, 그래서 더 크게 열매 맺기를 바랬을까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문턱에서 작지만 빨갛고 건강하게 열매 맺은 딸기네는 지난 늦은 봄 꽃을 솎아주지 않았던 제게 그때 작은 꽃잎들을 좀 따주지 그랬니? 그럼 내가 더 큰 열매를 맺었을 텐데 라며 제게 서운한 마음을 비췄을까요? 아니면 그때 네가 꽃을 꺾지 않아줘서 우리가 작지만 건강하게 스스로 길을 찾아 잘 자랄 수 있었어 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제게 건네줬을까요? 아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부모가 바라고 꿈꾸던 그 길이 아니어도 부모의 눈에 보였던 그 아이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어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용기가 부모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 아침 딸기네 밭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하고 그 하나하나가 쓰임받을 곳이 어딘가엔 꼭 있는 거니까요. 바로 지금이 아니어도 준비해 두신 그때와 그곳이 꼭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세상에서의 힘겨운 여정을 이겨내고 견디어낼 힘이 생기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기꽃 안 따주길 정말 참 잘했다. 이 사연은 우리 다둥이 어머님, 영은님 사연이었는데요. 영은님, 딸기꽃 안 따주길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꽃 좀 덜 솎아주고 작아도 옹기종기 모여 있는 딸기에게 참 이쁘다 라고 말해줄 줄 아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영은님께는 손수 텃밭을 가꾸시는 영은님께 꼭 필요한 호연님이 협찬하신 인력 1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딸기 따거나 밭 가꾸실 때 필요하시면 호연님을 부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성실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20년 5월 30일 오후 47살 현모씨는 난생 처음 염색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황 목사님이 애용하고 있다는 셀프 간단 염색 도구 때문이었죠. 이건 비밀이지만 현모씨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팔랑팔랑해지는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안경과 옷통을 벗어 던지고 화장실에 들어간 현모씨는 반 시간이 지나도록 염색에 매진했어요. 젖은 머리를 수건에 닦고 터프하게 머리를 털며 나타난 현모씨의 머리는 정말 까맣더랬죠. 방 안쪽에서 윙윙 드라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가늘게 뜬 현모씨는 드디어 만족스럽게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방에서 나온 현모씨는 부인 앞에 머쓱한 모습으로 섰답니다. 젊어진 까만 머리 현모씨를 감탄으로 맞으려던 부인 성실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현모씨를 바라봤어요. 현모씨의 얼굴에 확연하게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이었죠. 양쪽 이마와 머리 경계 부분이 거뭇거뭇한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귀랑 뒷목, 심지어는 흉쇄 유돌근이 지나는 목선까지 검은 물감으로 물들어 있지 뭐예요. 성실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혹시 거울 봤냐고 물어봤어요. 현모 씨는 멋쩍다는 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일주일이면 지워질 거야. 성실 씨는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일주일은 어떻게 할 거야? 한숨을 내쉬던 성실 씨랑 현모 씨는 그날 오후 염색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염색약의 흔적, 얼굴 그림자를 지우는데 할애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현모 씨는 그늘이 사라진 해맑은 47살 검은 머리 현모 씨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일주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번 일로 성실 씨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지원이의 괜찮아 괜찮아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얼굴에 그늘지는 일들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면 현모 씨와 지원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요. 그러면 작게 성실 씨의 한숨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지만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와, 흉쇄 유돌근이란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역시 몸 전문가 우리 성실 씨 글인 듯 싶습니다. 그나저나 염색약으로 만들어진 구렛나루의 표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아쉽네요. 물론 염색을 하고 오신 표집사님의 젊어진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네요. 표집사님, 이미 염색약은 지워졌으니 괜찮아 괜찮아. 거기에 10년은 더 젊어졌으니 괜찮아 괜찮아. 사연 보내주신 성실님께는 성필님이 협찬하신 아이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줄 큐브 강좌, 감성 터지는 큐브로 꽃 만들기 서비스 강좌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원이가 좋아하겠죠? 내일은 공명교회 2주년 예배가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안식일입니다. 매 순간 특별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 뒤에 만나는 첫 시간이라 그런가요? 저는 또 다른 기분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만났으면 좋겠네요.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할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